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살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막에 뚫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보에세스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을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을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에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배경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같이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역사를 다시금 되돌아보면 우선 사람들이 살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힘이 강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기도 하고 그러면 힘이 강한 사람이 결국은 힘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더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죠. 부족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러 부족들이 또 힘을 이제 자랑을 하게 되는데 같은 부족이라 할지라도 힘이 센 부족이 더 이제 힘이 약한 부족을 다스리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류의 역사 또 이 모든 나라의 역사인데 그것이 이제 더 커지게 되면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나라들 가운데서도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오늘 이 조공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조공을 바쳤다 하는 것은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에게 뭘 갖다 주는 거죠. 잘 봐달라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갖다 주는 것처럼 지금도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구촌 안에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2년 가까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힘의 논리잖아요. 러시아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힘이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고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만을 들으라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계속 이 인류 역사 토인비가 말하는 이 역사에서 보게 되면 흥망성쇠가 늘 있는데 늘 그 시대마다 강대국이 있고 근데 그 강대국이 영원히 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강한 나라라고 하는데 그 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제 쇠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로마를 보세요. 로마는 정말 강하다고 하는 로마는 천년만년 갈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어느 한순간에 로마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지금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왜냐면 영국이라는 한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국이 많은 식민지를 뒀기 때문에 호주도 또 캐나다도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또 인도도 다 식민지로 자기 나라 속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영국이 많이 쇠퇴되어 있는가.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하고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하고 그러지만 그게 또 천년만년 가지 않는다. 어쨌든 그 인간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힘의 논리였어요. 힘이 강하면 강대국이라고 하고 힘이 약하면 약소국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지금 보편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강대국 논리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지경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그 강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솔로몬 지금 이스라엘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 멀리 바벨론 지역이 있는 데까지가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런 지역이고, 다음부터 브에세바라고 했으니까 그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이집트 다 되는 그 지역까지도 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으니까 얼마나 강대국이었는가. 솔로몬의 지배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 그 지배에 의해서 화평을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또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군사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여기 26절에 보게 되면 말이 몇 마리고 병거가 또 뭐 어떻고 이렇게 군사력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성경이 솔로몬 시대의 이 흔히 강대국이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아니고, 설명 뒷부분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또 솔로몬이 넓은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 역사는 흔히 반만 년,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5,000년의 역사는 항상 속국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대주의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주변에 너무 강한 나라들이 많으니까 늘 침공을 받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늘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랬던 이 한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였는데, 그런데 한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개화가 되고 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선진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또 교육열이 대단해서 이 지식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년 전부터는 경제적으로 계속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지금은 경제 10대국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과학으로서도 뭐 지금 뭐 다른 나라도 이 우주에 로켓을 발사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몇 번째 이 우주로 로켓을 발사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정말 5,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강대국이었다, 뭐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강대국이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인데, 그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는 힘의 논리에서 강대국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무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첨단 무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군사력이 강하든지 어떤 힘의 논리에 보이는 강대국이라 한다면, 또 하나 강대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대국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게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강한 나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기 다시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가지고 그가 나라를 세워 나가면서 점점 나라가 강하게 잘 세워지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 옛날에는 배고픈 시절도 있었잖아요. 흔히 보리고개도 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버리는 음식들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뭐 먹는 것도 풍성하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잘 살고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서 다 우리 응원하는 것처럼, 이게 다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혹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그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물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허리도 졸라매면서 일을 하고 그랬던 우리 선조들인데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뭐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회가 변혁이 일으켜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 제가 지금 오늘 일찍 일어나서 이 4장을 읽으면서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11장에 가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시고 이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이제 예언해 주면서 네가 이제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렸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린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자들이 가지고는 그런 우상들을 산당을 만들어주고 거기까지 같이 가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오늘 새벽에도 갖게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래도 이제 어디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기죽지 않고 그렇게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저버리게 되면 결국은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미래가 좀 더 확실하고 미래가 좀 더 희망차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에서 염려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게 된다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왜 이렇게 이 저자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 실제로는 지금 솔로몬 시대에는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앞으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10지파가 이스라엘이 되죠.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10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르호보암은 2지파를 이제 해서 그래서 유다의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 시대에 저자가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바다의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야. 앞으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지금은 통일국가가 되어 있고 솔로몬 한 사람이 왕이 돼서 12지파를 다 다스리고 있지만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더 나가서는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지금 이 저자의 이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보는 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말을 표현했을 때 가슴을 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안주되고 이만하면 이제 살게 됐다고 여기에 우리가 그냥 마음 놓고 있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릴 때가 혹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자 미국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좀 볼 수 있어요. 미국을 보면 근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물론 잘 지금도 세워져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미국은 계속 세속화돼가 있고 하나의 예를 들면 동성애를 다 이렇게 수용을 해요.
동성애를 수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이 결혼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지금 미국 교회 안에서도 막 이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물론 뭐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하지 말라 하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어기고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해서 부부가 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막 법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법으로 정해지려고 하고 혹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거부하고 이러게 되면 이제는 뭐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수도 있다 하는 위기감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에도 깨달아야 되고 더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교회 앞으로 지금 21세기 무슨 교회에 핍박이 있겠느냐 하지만 오히려 더 치밀하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이런 21세기에 이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솔로몬 역시도 지금 이렇게 불황한 나라가 되고 뭐든지 형통하고 그랬을 때 더 조심하고 더 바르게 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솔로몬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게 되고 솔로몬이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보면 하루에 먹는 음식량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그러면서 밀가루가 얼마고 뭐 짐승이 몇 마리고 하루에 먹는 거야. 고루라는 말이 나와요. 고루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고루라는 게 이제 어떤 정도의 수량인가 하면 생각해 보니까 대략 220리터 정도가 고루라 그래요. 근데 그 220리터를 한 고루라고 하는 게 30고루, 뭐 60고루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소 잡는 것도 그렇고 양 잡는 거 뭐 100마리 잡는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루에 하루 먹는 양이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게 나오죠.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27절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나라 이 뭐 농토도 많지도 않고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음식이 풍성하고 막 버리는 음식이 너무 많고 하는 것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럴수록 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더 절약해야 되고 버리는 시 없도록 잘.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맨 마지막 하시는 일은 남은 걸 거두시잖아요. 12바구니가 남았다. 또 7병위에서는 뭐 7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버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음식도 우리나라가 이게 반찬 문화잖아요. 한식 하면은 뭐 반찬이 뭐 20가지, 30가지 어디 가면 뭐 100가지 반찬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물론 반찬이 많아서 이게 시국이 더 좋아지고 또 잘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반찬 20가지, 30가지 내놔서 그거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외국에 가보니까 한 접시에다가 밥하고 고기하고 뭐 반찬 한두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남김없이 그냥 그거 다 먹고 그러는데 물론 더 반찬이 많아서 더 골고루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음식 문화 속에서 먹지도 않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하고 잘 살수록 정신 차리고 잘 살수록 절약하고 잘 살수록 우리가 더 후대를 생각하고 우리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대. 우리나라 빚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많은 빚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좀 29절 아까 읽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혜 안에서 나온다네요. 지혜 안에서. 얼마나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누가 견줘도 부족함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다방면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무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면 끝없이 그 나무를 설명할 수 있고 짐승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끝없이 뭐 시절을 보면은 기어다니는 곤충들 또 물고기들 이런 것들 한번 재밌는 표현을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합목으로부터 밤에 나오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지라.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어떤 이치를 말하고 또 모든 뭐 사물을 말하고 이런 말들을 하게 돼서 많은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나중에 10장을 보면 스바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들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책을 읽고 왔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아유 지금도 뭐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혹 착각하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들게 돼요. 더 하나님을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지혜를 가지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잘 될 때, 형통할 때 더 조심하고 더 자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되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시대를 맞이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해를 준비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저희들 잘 깨닫지 못하고 또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도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고 또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있는데 이제 새해에는 다시금 저희들 정신 차리고 또 다시금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